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마치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초공사가 필요하죠. 당시에는 이 기초공사라는 게 무엇이냐? 모퉁이 돌을 잘 골라서 그 모퉁이 돌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잘 놓아야만 그 위에 집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모퉁이 돌을 놓는데, 이 모퉁이 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집이 되기 위한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아주 좋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명의 빛이시다. 우리 고현희 집사님이 진짜 대답을 세 가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런데 문제는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그 땅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보내신 빛 대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바로 6절부터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이곳으로 세례 요한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죽음에 이르는 아픔 속에 있던 로마 백부장,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으로 인해 오늘을 살게 되었고, 우리 역시도 내일을 향한 연결고리가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준 연결고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이 기꺼이 이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되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십자가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연결해주는 우리도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연결고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서 처음 그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요, 그 가정에 세례 요한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하여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가정 속에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그 직장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대통령이요,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대통령이 그냥 홀로 뚱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가기 전에 미리 대사를 파송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어 사신을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의제들을 정리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가서 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사인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를 하게 하는 것, 이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대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바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하는 이곳에서 세례 요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닫고 적용해 가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 오늘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 자신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는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의 기초와 근본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분들한테 한번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ome, 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go, 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이 come, 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 11절.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시고 우리 생명의 삶 첫째 강의를 우리 들으신 우리 분들은, 숙제를 잘 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은 외우실 것입니다. 시작.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훈정아, 너도 했잖아. 왜 가만히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우리 청년들? 박쌤이 갑자기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지 말라 이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자기 지혜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도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부르심,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모세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가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고등학문을 배운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정말 그곳에서 죽은 자처럼 숨죽여 40년 동안 숨어 살아야만 했어요. 깊은 아픔과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상처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세요.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최소한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의 내면의 이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운영의 시스템이 바뀌면 예전의 것은요, 새로운 운영 시스템 아래서는 작동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애플 핸드폰을 쓰다가 삼성 핸드폰으로 바꾸고 삼성 핸드폰을 쓰다가 애플 핸드폰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에 깔려있던 어플리케이션을 눌러도 뭐가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운영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운영 시스템에 맞춰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내 생각대로 살려는 그 나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이 갈등이 없다. 그냥 나는 예전대로 살아가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 주님의 부르심을 그 가운데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 오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는 어머니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연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약혼자만 있었던 그런 연인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의 인생에 노크하셨을 때,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여러분 어떤 부르심입니까? 마리아의 모든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가치관, 그 모든 것이 그의 부르심과 함께 흔들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우리의 꿈과 비전을 흔들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뒤흔들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나의 삶을 흔들며 기존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세례 요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 갈등과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처음 사랑,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첫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어둠 속에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갈등하는 분들이 이곳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어떤 부르심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십니다. Come,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홀로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나와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 여러분, 멍에를 홀로 지고 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come,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두 번째 이 부르심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go,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그 베드로 전서에서 이 부르심, 이 성도의 부르심을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즉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 그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로 보내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시는가, 그게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 부르시고 어디로 보내시느냐? 까다로운 주인이 있는 집에 뭐로 보내세요? 종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까다로운다라는 이 말은 사실 완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완악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곳입니까? 갑과 을이 존재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을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자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받는 자, 그 고통을 당하는 종들, 선을 행하고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종이 되어서
참고 견디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처럼 그 주인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이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억울하니까 왜 하나님 지금 주인들에게 네 종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 종들에게 그 악언악한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겨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2장 16절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주인의 밑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고통을,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 주인을 섬기는 그 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주인이 있는 그 종, 까다로운 상사가 있는 그 회사, 정말 말할 수 없는 값들이 존재하는 그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파송을 보낸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또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어디로 보내집니까? 가정으로 보내져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가정에 뭐로요? 아내로요. 이 당시의 아내는 그 가정에서 가장 약자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바로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의 아내로 보내심을 받아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드느냐? 6절에 보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 남편이 아브라함 같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목사님, 내 남편이 아브라함 발꿈치만 따라가도 제가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이면 정말로 그렇게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다른 남자에게 팔으려고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한 번이면 용서가 되겠는데 2번이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2번이나, 그것도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보내려고 했던 그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주로 섬겼어요. 끝까지 자기의 남편을 섬기며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왜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1절 뚫으십시오.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의 아내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를 구원하기 위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그게 바로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그 집에 가장 연약한 아내로 그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다로운 상사에게, 믿지 않음으로 늘 나를 구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에게 우리가 늘 권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의 목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많은 편지, 그 로마서부터 수많은 편지들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확신,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곳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1세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정교회이고 또 가정별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녀가 다니지 않고 홀로 다니는 우리 그러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 한편으로 미안함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발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대신하여 여러분, 그 가정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성처럼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의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 자기 정체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7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을 자기의 눈으로 정면하여 직시하여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내가 세상에 최초로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본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미련한 짓을 갖지 마십시오. 눈이 멀지도 모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통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고 빛을 반사해 내어지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여러분, 증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그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증언해야 되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면 이 말은 증언하지 않는 자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요,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하고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 그 마음의 뜨거움과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무뎌지고 한 그런 사람은요, 뭘 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왜일까? 그런데 여러분, 꼭 다 그렇지는 않은 게, 가끔 어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는, 증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외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그것을 증언하는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게 먼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증언하지 않으니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들려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여러분, 저는 뭐뭐하게 하는 방법, 뭐뭐하게 하는 비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기에 말씀드린다면,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그 비결, 그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증언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현장에서 일어납니까?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전하는 그 증언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목장이 VIP가 오면 목장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그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속에도 내고 칼럼 속에도 내고 하는 그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밴드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한 줄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그거 제가 하라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그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그 결단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일부 때 헌신대 했더니 2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감동인데 그 2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실명을 말하면 민지하고 은진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없으니까. 주님,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셔서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태 이기적이고 제 마음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놓고 일주일 동안 진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여기 대부분 한 10분의 9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과 그 결단과 그 말씀을 증언하는 그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고자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증언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증언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원하고 너 자신대로 너 자신을 찾고 살아라. 너 자신이 되라. 어떠한 목적에도 종속되지 말고 자유한 삶을 살라고,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강론은 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건 뭡니까? 증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게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내 싸움이, 자기의 싸움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한 그 말씀이 내 삶을 살아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언으로 나타나는 삶이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빛의 증언으로 살아가지 않는,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목사들의 모습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제가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증언자가 되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진짜 제가 하나 이글스 팬인데,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뭐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바꿨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성교제일교회 목사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예배를 세우시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기쁨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가정예배를 드리나 마나 목사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 곁에 이것을 기쁨을 누리는,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저에게, 그 옆에 서 있는 제게, 친구에게, 예수님의 친구인 저에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돌이켜 보십시오. 남편이 승진했다,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 승진은 언제지? 그 다음에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뭘 가져보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더 좋은 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야, 저거 갖고 싶은데? 내게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 기쁨이 넘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요?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으로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증언하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무엇입니까? 달입니다. 달은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비추는 게 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이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목장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결단하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 주님이 오실 길이 되고 그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오실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그 부르심이 일으키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그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일으키는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부르심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신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나를 보내신 그 주님,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